이사야 28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이 지도자들은 유다는 당시 세계 이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칼날을 겨누며 밀고 내려오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죄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셨죠. 그러면 유다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머리를 굴릴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당대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찾아가서 비밀리에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본문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더랬죠. 그러나 결국 유다는 지금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이라는 든든한 피난처가 있으니 아수르가 아무리 막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밀려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이제 살았다 하고 안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실체를 아주 냉혹하게 폭로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그들이 맺은 동맹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도다.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를 아래에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들은 지혜로운 외교 정책을 막 폈다고 유다는 그렇게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과 계약을 맺은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돌이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로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자, 이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 길을 찾느라 다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한 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게 되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다급하게 되는 거죠. 막 살 길을 찾느라 다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7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 밀려올 때 그것들에게 밟히고 재앙에게 잡히고 그것이 주야로 지나다니고 재앙의 소식을 듣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하는 것처럼 아주 불안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키시니 그 재앙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라고 하시죠. 자, 그러니 또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를 믿으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유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농부도 밭을 가꿀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것 따라서 경작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대로 밭을 가꾸고 하는데 왜 유다의 특히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따라 하는 것을 아니라 그렇게 자기 머리를 굴리고 세상 지혜를 따라가느냐?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고 왜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그렇게 꼬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농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농사를 짓듯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마땅한 것인데 왜 이걸 너희들은 모르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당시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들은 채 만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애굽이 망한다고 애굽은 의지할 것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벗은 몸을 표징으로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들은 채 만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엔 아멘 하지만 정작 예배 시간을 나가서는 말씀을 잊고 언제 말씀을 들었냐는 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전인격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동의합니다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이 진실됩니다. 그 말이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힘과 도움과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면 그냥 다 없어질 것들, 먼지 같은 것들, 후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 진짜 있어 보이나 없어질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 우리가 의지하곤 하는 그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안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짧은 침상에 누워 좁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추위를 피해 보려 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나 사람이라는 이런 짧은 침상 위에 누워 좁은 이불을 당기며 이만하면 안전하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안락함은요, 좁은 침상과 짧은 이불처럼 늘 모자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평강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돌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급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다급해지는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도움과 힘을 바랄까? 무엇이 내가 누구의 나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이렇게 다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 다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바로 그 영광과 영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요, 감옥에서 출소한 죄인 정도가 아닙니다. 출소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해야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겨도 다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큰 문제인 죽음, 죄의 결과인 죽음조차도 우리는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도와주고 힘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급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한 이 기초 위에, 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며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도 없어서요. 오늘 기도 음악이 끝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은 음악 꺼질 때까지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들고 나오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으로 크게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